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오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리되고 또 바른 신앙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변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은혜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 물론 환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진 않지만 환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확신을 갖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갖는 그런 변화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임에 틀림없죠. 근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심지어 불순종하고 그런 면이 남아있고, 또 그리스도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선택은 이제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참 충성을 가져오는 것이고, 참 구원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장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6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칭의 없는 성화도 없고 또 성화가 없는 칭의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앞에 있는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대한 반론이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지요. 2절 읽어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단호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부정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왔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함께 살 수도 없고 또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런 말이죠. 물론 죄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세례, 과거에 죄를 짓던 내가 이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 그 하나 되었다는 것 속에는 완전히 장사되었고 그리고 살아났다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뭐에 대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4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들. 그래서 거기서 죽으심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다, 이런 이야기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세례로, 물론 그 당시에 세례는 주로 침례를 행했죠. 물속에 이렇게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침례를 주로 행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정례, 머리에 물을 잠깐 끼얹는 그런 정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것은 예수님과 합해서 장사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물속에서 이제 다시 나오는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죽고 다시 산 거와 같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 연합되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은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또는 신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뜻, 예수님이 가지신 뜻이 내가 갖는 뜻이 되었다. 자, 6절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그것을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절 마지막에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또 7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네.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 어떻게 종노릇 하겠느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대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거기에다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지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고요. 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소망이 있는데, 자 8절 내려가서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새 생명을 누리고 있고, 물론 그것이 꽃피우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히 꽃피게 되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근거가 뭐냐?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되었고, 네, 이제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거,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다. 죄와는 완전히 단절이다,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김익두 목사님, 우리 초대 한국 교회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죠. 그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안악 분이신데, 별명이 안악골 호랑이라고도 하고,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돈 내라고, 통행세 내라고 그러고, 그래서 별명이 김내라라고, 이렇게 돈 내 이런 거죠. 김내라 분인데, 그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 우선 그 스왈론 선교사 부인이 황해도에서 전도를 시장에서 할 때에 그 김익두가 지나가면서 전도지를 봤더니 그 앞에서 그냥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이렇게 풀고는 내버리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다시 전도지를 그에게 주면서 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물론 서투른 한국말이겠지만 그 이야기가 맴돌고, 그래서 그 일 계기로 그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어느 기록에 보면 예수 믿은 이후에 성경을 깊이 읽고 여러 번 백독을 바로 했다고 그런 기록도 있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린 걸로 유명하잖아요.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죠. 아이고 잘 죽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까만 성경책을 들고 시장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니 죽었다는 기믹두가 나타난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가 성경책을 들고 시장에 나타난 거, 그래서 전도하고 하는, 그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머리에다가 물을 한 통 부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을 툭툭 털면서 너는 옛날 기믹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만약에 그 기믹두가 살아 있었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했다고 그럽니다. 분명한 변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놀라운 변화가 기믹두에게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는 다르고, 또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들을 때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변화는 없더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게 11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길지어다. 이건 현재 명령형 동사인데 우리말은 이렇게 좀 여길지어다 이 의미가 잘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게 아주 강력한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뜻을 살려서 must consider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반드시 여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consider란 말이 고려하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보면 너 자신을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해라, 여겨라.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한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의 변화 혹은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군복을 입히면 군인이 되고, 또 운동선수들에게 추리닝과 그런 티셔츠 이런 것들을 입히면 운동선수가 되는, 국가대표 하면 태극마크를 달고 그런 요즘에 아시안 게임 기간이죠. 태극마크를 달고 운동을 합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또 소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마치 이 제복과 같은 거라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를 죽은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래서 죄의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에 분명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산다.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일,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또 선포해야 할 그런 내용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러니 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또 내가 죄를 좋아해서도 안 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결혼을 했으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을 집중해야죠.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는 거죠. 아니, 가졌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을 억지로 이기고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결혼했는데도 늘 그냥 친정이든 처갓집 시집이든 이런 데 가서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지내고 있다가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이렇게 하면 결혼 생활이 못 되는 거죠. 또 결혼했는데도 다른 여인에게,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연합해서 가정을 세웠으니 이제는 둘이서 한 몸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 그 예수와 연합한 이상 죄에 거할 수 없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말씀 11절까지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를 요약을 해서 이야기한다면, 첫째, 따라할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는 사람이지. 네. 자, 의롭다함을 얻은 게 뭐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은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살아남까지가 연합인 것이죠. 네. 자, 8절에서 확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새 생명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아직도 죄의 권세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또 죄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라고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재 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